디도서 3장 4절서부터 8절까지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다음에 디도서 나오죠. 디도서 3장 4절서부터 8절까지 본문으로 삼겠습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구주이신 하나님께서 그 인자하심과 사랑하심을 나타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하신 것은 우리가 행한 의로운 일 때문이 아니라 그분의 자비하심을 따라 거듭나게 씻어주심과 성령으로 새롭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성령을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풍성하게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은혜로 의롭게 되어서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이 말은 참됩니다. 나는 그대가 이러한 것을 힘있게 주장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하여금 선한 일에 전념하게 하기를 바랍니다. 선한 일은 아름다우며 사람에게 유익합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이 말은 참됩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믿고 신뢰할 만한 말씀, 이런 제목으로 디모데 전서, 후서, 그리고 디도서, 목회 서신이라고 하는 이곳에 나와 있는 믿고 신뢰할 만한 말씀에 대해서 쭉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은 그 네 번째 시간입니다. 네 번째 시간이고 본문은 이제 디도서입니다. 디도서는 우리가 평소에는 이렇게 좀 많이 접하기 쉽지 않은 그런 편지입니다. 먼저 이제 배경 설명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디도는 누군가 이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디도는 이제 바울에게 있어서 디모데, 디도 이 두 사람은 바울이 가장 신뢰하는 제자, 목회자입니다. 차이가 있다면 디모데는 더 많이 나오죠. 디모데전서, 후서 두 번이나 편지를 보내고 디모데가 더 많이 등장하지만 디모데는 아버지가 그리스인이고 보통 헬라인 하는데 그리스인이고 그러니까 유대인 혈통이 아니란 뜻입니다. 그리스인이고 어머니는 유대인입니다. 어머니 이름이 유니게라고 이름도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디모데는 어머니를 통해서 유대인의 그 신앙 교육을 쭉 받아왔습니다. 그런 사람이었고요. 거기에 비해서 이제 디도는 완전히 이제 그리스인입니다. 유대인 배경이 전혀 없고 유대인 혈통이 아닌 그리스인입니다. 이방인 출신인 거죠. 그러다가 바울을 만나서 예수님을 믿고 이제 목회자까지 된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이제 사역을 할 때 디모데에게는 이제 어쩌면 이제 유대인 혈통을 반은 타고났고 디모데는 유대인들에게 사역을 하는 그런 것들 염두에 둬서 할례를 받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만나기 전에는 할례를 받지 않았나 봅니다. 아버지의 영향으로. 근데 할례를 받게 한 반면에 디도는 완전한 이방인이잖아요. 근데 그때 이 이슈 중에 하나가 이방인으로서 예수를 믿게 된 이방인 개종자들이 여러 가지 율법을 지켜야 되냐 마냐 그런 이야기를 할 때 그렇지 않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즉 이방인 개종자에게 할례를 받는 거를 할례를 강요하는 건 요구하는 건 불필요하다라는 그의 입장에 따라서 디도에게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디도는 이제 할례를 받지 않은 상태로 이방인들 사역을 목회를 했던 그런 분이다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 디도서가 쓰여진 배경은 이제 디도에 대해서는 그 정도로만 하고요. 그 지역적인 배경을 이야기하면 여기는 크레타 섬입니다. 그레데라고 표현되고 요즘은 이제 그 이름 따라서 크레타 섬 이렇게 번역이 잘 되어 있는데 이 크레타 섬은 그 유럽에 있는 그 지중해 안에 있는 꽤 큰 섬입니다. 섬 중에 하나입니다. 이 크레타 섬이 굉장히 그 고대로부터 문명이 발전된 곳입니다. 이제 그 문명 이름을 크레타 문명, 우리가 보통 이제 황하 문명, 이집 나일강 문명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그 이름이 있는데 그 섬 이름을 따라서 크레타 문명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는 미노스 문명이라고 하는 그 문명이 발전된 곳입니다. 이것이 고대 그리스, 전체 그리스 문명의 최초의 문명입니다. 청동기 시대 때부터는 최초의 문명이고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유럽에서 최초의 문명다운 문명, 그래서 성전, 왕궁도 있고 여러 가지 유적도 있는 문명다운 문명이 발전된 것이, 시작된 것이 바로 이 크레타 섬입니다. 굉장히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그런 곳이죠.
그런데 이제 그러면 굉장히 사람들이 양반이고 굉장히 사람들이 품위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전혀 안 그래요. 어떻게 하다 이렇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이제 그 1세기에 지금 이제 디도가 사역하고 있고 편지를 쓰는 1세기에 당시 크레타 사람들, 크레타는 어떻게 알려졌냐면 완전히 거짓말쟁이들이 사는 곳이다 라고 이렇게 알려졌어요. 디도서 1장 12절 13절에 보면 바울이 이제 디도에게 편지를 쓰는 겁니다. 이 편지가. 근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크레타 사람 가운데서 예언자라고 하는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이거 외부 사람이 말하는 게 아니라 크레타 출신 사람이 크레타 자신들에게 대해서 이야기하는 말이 이렇다는 거예요. 뭐라고 말했냐면 크레타 사람은 예나 지금이나 거짓말쟁이요 악한 짐승이요 먹을 것밖에 모르는 계음뱅이다 하였습니다. 이런 말을 그 크레타 출신의 예언자가,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을 믿는 예언자는 뜻이 아니라 그런 신적 활동했던 그런 사람의 뜻입니다. 그렇게 자기네 지방 사람들을 아주 비난한 것이죠. 악명이 높았다는 거죠. 근데 이제 거기에 덧붙여서 바울이 뭐라 하냐면 이 증언은 참말입니다. 그래서 요즘 같아서는 이렇게 내면 난리 납니다. 어떤 지방 사람들은 순 거짓말장이다 하면 뭐 난리 나죠. 큰일 나죠. 근데 이게 이제 성경이라고 쓴 게 아니라 디도에게 쓴 편지가 나중에 성경이 된 거죠. 그걸 이제 참고하면서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해도 되나 싶은데, 당시 이제 고린도 전서 후서 편지도 있잖아요. 고린도 시대가 1세기에도 고린도 도시가 있는데 1세기에 그때 신약 교회 시대 1세기에 고린도 도시는 또 어떤 도시로 알려졌냐면 욕망과 향락, 성적 타락 이 도시로 알려져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 어떤 사람들이 저 사람 고린도 사람 같아. 이건 무슨 뜻이냐면 저 사람 성적으로 되게 문란해. 이런 뜻입니다. 그렇게 통용되는 그런 것처럼 크레타 사람은 거짓말쟁이로 그냥 알려진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 크레타 사람 같아. 그러면 저 사람 지금 거짓말하는 거야. 이렇게 알려질 정도로 그 1세기 당시에는 그 지중해 그 지역에는 다 그렇게 알려져 왔습니다. 그런 곳이에요. 심지어 이런 풍자의 말도 있다고 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이것은 무슨 말인지. 크레타 사람들은 말한다. 뭐라고 말하냐면 크레타 사람들이 하는 말이 이거예요. 크레타 사람은 거짓말장이다 라고 말한다면 그 말 또한 거짓말이 아닌가? 그러면 크레타 사람들이 크레타 사람들은 다 거짓말이야 라고 말하면 이 사람들은 원래 거짓말장이니까 그 말이 사실이 아닐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불행하게도 그 말만은 진실이다. 이런 풍자의 말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이제 이건 기억할 필요도 없지만 얼마나 거짓말장이로 입만 열면 거짓말하고 먹을 것밖에 모르는 개연배이고 그 섬에 사는 사람들의 어떤 의식 수준이랄까, 그 민도라 그럴까, 이 생활 습관이랄까 이런 게 진짜 알아볼 만하다. 이런 뜻입니다. 디도라는 이 분이 목회하는 크레타 섬은 그런 곳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디도는 고생 진짜 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죠. 아무래도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건 이제 순수히 그냥 우리말 어감 디도, 디모데 이렇게 두 사람이 얘를 비교를 한다면 저는 그냥 생각에 어감상 우리말 어감상 디모데 하면 디모데 조금 부드러운 게 있고 디도 하면 좀 딱딱해요. 그래서 아마 디도가 성격이 더 좀 칼날 같고 대쪽 같고 좀 이렇게 딱딱한 사람 이런 사람인가 라는 우리말에서 나온 어감은 그렇게 느끼는데 그렇지 않은가 봅니다. 정반대인 것 같습니다. 디도가 성품이 온화하고 굉장히 좀 푸근한 그런 성격인 것 같아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성경상에 고린도 전서가 있고 후서가 있고 복잡한 그 이야기들을 우리가 언뜻 알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웠는데 정작 그 사도 바울과 고린도 교회상에 많은 오해가 있었고 거기에 갈등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편지도 여러 차례 쓰고 바울이 직접 방문도 했는데 그 오히려 더 성과가 안 나고 더 갈등은 심해지고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최후의 수단으로 이 디도를 보낸 겁니다. 디도를 보내서 네가 좀 오해를 풀고 중재를 잘하고 어떻게 좀 해봐라 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디도를 왜 보냈냐면 디도가 이름에서 나오는 디도 딱딱한 이미지와는 달리 성품이 온유하고 부드러운 그런 성품이었기 때문에 이런 갈등 상황을 중재하는 적격자라고 생각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디도를 고린도 교회에 보냈는데 어쩌면은 이 고린도 교회가 바로 서느냐 아니면 이대로 무너지냐는 이 디도의 역할에
달려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디도를 보내고 난 다음에 바울은 이 막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일이 되려나. 그래가지고선 고린도후서는 그 문제가 다 잘 해결된 다음에 마지막으로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입니다. 근데 그 상황을 설명하는 거 보면 내가 디도가 오기를 초조하게 기다렸고, 즉 어떤 소식을 가지고 올게 기다렸고, 사실 그런 와중에 드로아라는 곳에서 복음 전파에 좋은 기회가 있었는데 내가 집중을 할 수 없어서 그걸 할 수가 없었다. 그만큼 이제 심적 상태가, 모든 신경이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될 것이며 디도가 어떤 소식을 가지고 올 것인가 여기에 있었는데, 너무나 감사하게도 디도가 좋은 소식을 가지고 와서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렇게 된다라는 그 내용이 고린도후서 전반절에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디도가 역할을 잘한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관계가 회복이 되고 교회가 올바로 서게 되고, 어쩌면 바울이 할 수 없었던 그런 일들 디도가 했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성품의 디도이기 때문에 어쩌면은 아까 말씀드린 거짓말쟁이 투성인 그 크레타 섬에서 목회하는 것에 디도가 적격자인가 이렇게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좀 그런 배경을 가지고 이해해 본다면,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디도서를 이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이 어떤 의미로 이야기하느냐를 알기 위해서 쭉 살펴보는 중이죠. 디도서를 짧은 서신이에요. 3장으로밖에 안 되는 짧은 편지인데 유난히 세부적인 생활 지침이 많아요. 뭐 요건 요렇게 해라, 저건 요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이게 어떤 굵직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에 대한 설명과 이런 거 설명하는 것보다는 굉장히 구체적으로 세세하게 요건 요렇게 하고 저건 요렇게 하고 이런 일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1장은 장로를 세우고, 이게 이제 요즘 그 장로 요즘 말하는 이제 목회자인데, 뭐 이런 조건들 쭉 그런 것도 그런 거지만, 더 우리가 관심이 가는 게 2장 2절부터, 만약에 성경을 펴고 계시다면 한번 2장 2절부터 눈으로 한번 따라와 보세요. 거기 2장 2절부터는 그 크레타 교회 안에, 디도가 목회하는 교회 안에 나이와 성별로 이렇게 네 부류로 나눕니다. 그리고 이제 종은까지 합치면 5부류인데, 나이 많은 남자, 2장 3절에는 나이 많은 여자, 그 다음에 4절부터는 젊은 여자, 그 다음에 6절부터는 젊은 남자, 그 다음에 7절, 8절은 그대, 즉 디도, 당신은 어떻게 되고, 9절은 종들, 이렇게 나눠서 이야기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2장 2절 보면 나이 많은 남자들은 이렇게 가르쳐라는 거죠. 절제하고 위엄있고 신중하고 믿음과 사랑과 인내심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되게 하십시오. 그 다음에 또 이제 2장 3절까지 보면 나이 많은 여자들은 행실이 거룩하고 헐뜯지 아니하고 과도한 술의 노예가 아니고 좋은 것을 가리키는 사람이 되게 하십시오. 제가 이제 이 얘기를 보면 뭐 그런 사람 되면 좋지라고 생각하지만, 아니 뭐 굳이 뭐 그렇게까지 뭐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 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나이 많은 남자에게 하는 2장 2절은 우리식으로 말하면 나이 많은 남자들 교회 안에서 욱하는 성질 버리고 위엄 있고 신중하게 인내심 있고 이런 거잖아요. 좀 점잖게 행동하라고 가르쳐라, 이런 얘기죠. 2장 3절 나이 많은 여자들에게는 좀 제발 나이값하고 남 비방하지 말고 술 좀 작작 마시고 이런 거야. 과도한 술의 노예가. 너무 창피한 얘기,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민망하기도 하고 창피한 일인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장 4절부터 5절은 그 나이 많은 여자들이 젊은 여자들을 훈련시키라고 가르치는데, 뭐라고 하냐면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고 집안일을 잘하고 순결하고 등등. 뭐예요? 집안 살림 잘하고 순결하고 뭐냐면 바람 피지 말고 뭐 이런 얘기. 이런 얘기까지 해야 되나 생각이 듭니다. 2장 6절에 젊은 남자들은 뭐라고 하냐면 신중한 사람이 되게 해라. 무슨 말이에요? 성질 그만 부리라 그래라, 이런 얘기예요. 이게 읽어보면 뭐 이런 얘기까지 하실 필요가 있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2장 7절, 8절 그대, 디도는 주로 이제 말을 조심해라 라는 이야기를 하고, 9절에 종들을 가르치는데 이것도 좀 희한해요. 종들을 뭐라고 가르치냐면 모든 일에 주인에게 복종하고,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거를 뭐 이렇게 가르쳐야 되나 싶은 말이죠. 근데 그 다음을 보면 이상해요. 그들을 기쁘게 하고 말대꾸를 하지 말고, 주인에게 말대꾸하지 말라고 가르치라는 거예요. 훔쳐내지 말고, 주인 거 훔치지 말고, 온전히 신실하고 충성하게 하라. 이건 아무래도 이제 이런 상황 같아요. 같은 교회 안에 주인 있고 종이 있는, 같이 이제 주인과 종인데 같이 예수님 믿게 돼서 이렇게 나온 뭐 그런 거에서,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 자유다 뭐 이렇게 하니까 좀 이거를 오해한 어떤 종들이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근데 정도 이제 제가 이런 걸 읽어보면은 제 느낌은 이게 뭐 이렇게 세세하게
막 남녀, 성별 이렇게 구분적까지 행동을 세부적으로 뭐 이것도 어떻게 보면 좀 민망한 이런 얘기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꼭 그럴 필요가 있었을까? 라고 생각이 드는데 제가 아까 크레타 섬이 어떤 분위기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본토 출신 사람마저도 거짓말장이고 먹을 것만 챙기는 사람들이고 게으름뱅이라는 그것이 그 사람들의 대부분의 어떤 생활 습관이라면 어쩌면 필요했겠다. 이런 이제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접근하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마치 이제 우리나라 구한말 때 이제 미국과 서양에서 선교사들이 들어오셨죠.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이제 생각해서 예수 믿고 우리가 천국 갑니다. 아니 뭐 어떻게 예수를 구원을 받느냐, 우리 선한 삶이 아니라 믿음으로 간다. 이런 내용만 가르친 게 아니고요. 그 당시에 세세한 생활 지침 많이 가르쳤어요. 금주해야 된다. 술 마시지 마라. 처음에는 그거 뭐 허용했어요, 다들. 근데 이제 조선 사람들이 술 마시면 이게 난리가 나는구나. 안 되는 거예요. 금연, 담배 피지 마라. 처음에 기록해 보면 이제 이게 좀 믿기 어려운 글인데 예배당에 옛날 예배당 같은 데 보면 입구에 신발장들 있고 그런 구조들 생각해 보시면 그 옆에 곤방대 놓는 틀이 있었다 그럽니다. 다들 담배 피고 담배 피다가 교회 들어올 때는 곤방대를 이렇게 놓고 이렇게 들어오는 그런 거예요. 그래 처음엔 그랬는데 이게 너무 안 되니까 금연, 금주, 또 알고 보니까 막 첩을 두고 있는 거예요. 첩 그만, 축첩 금지, 신분 계급에 따라서 남전여비 사상 이런 거 하면 안 되고 뭐 세세하게 어떻게 보면 성경에는 별로 이렇게 없는 그런 내용까지도 굉장히 가리키는 그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아마도 이제 서양 선교사를 보기에 조선 사람들이 딱 조선에 와보니까 어떤 기본적인 인식 수준이 너무 낮고 생활 습관들이 너무 말도 안 되는 그런 것들이 많았다 해서 꼭 성경적인 어떤 복음의 핵심 내용은 아니더라도 이런 성경 외에 그런 세부 지침을 많이 가르쳤던 것이죠. 마치 우리가 이제 어린 자녀들 가르칠 때는 그렇잖아요. 뭐는 어떻게 하고 이빨을 닦고 자라, 뭐 하라, 이렇게 미주알 고주알 가르쳐야 되듯이 아마도 그런 입장에서 이제 이 크레타 섬에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낼 때, 그 디도에게 보낼 때 이렇게 좀 어쩌면 세세한 생활 지침을 많이 적은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중요한 거는 계속해서 선한 일이란 이야기를 계속 강조합니다. 이 디도서 안에 나중에 이것이 오늘 우리가 믿고 신뢰할 말씀 거기에 연결돼서 이제 말씀드리는데요. 이 짧은 디도서에 유난히 선한 일이라는 언급이 4번, 어떻게 보면 또 5번 많이 나와요. 선한 일을 하게 하라. 이 사람들 선한 일에 힘쓰게 넌 가르쳐라. 이런 일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 이제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드릴 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선한 일 너무 막연해요. 뭘 하라는 거지? 뭘 선한 일이라고 지금 이 사도 바울은 지금 생각하면서 이야기하는 건지 이걸 먼저 이해해야 되는 것이 그 편지 내 상황에서 우리가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즉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을 선한 일이라고 지금 생각하면서 그 일을 가르치라고 하는 건가? 이 이제 디도서 안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살펴봅니다. 첫 번째로 저는 기본과 상식이라고 저는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기본과 상식. 무슨 말이냐면요. 제가 아까 이제 2장 2절부터 나이 많은 사람, 나이 많은 여자들, 남자, 종 이렇게 쭉 살펴본 내용이 이게 예수님 믿는 사람만 해야 되는 그런 삶의 모습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모든 사람이 그냥 기본으로 상식적으로 해야 될 그런 일들 아닙니까? 자, 그런 일들을 이제 2장 2절부터 이야기하기 전에 그 앞에 1장 16절에 어떻게 연결되냐면 1장 16절에 그들은 그 크레타 교인들 말하는 겁니다. 그들은 입으로는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지만 행동으로는 부인하고 있다. 뭘 보고 이렇게 이야기하느냐? 그들은 가증하고 완고한 자들이어서 전혀 선한 일을 하지 못합니다. 라고 하면서 2장 2절부터 나이 많은 사람들 얼마나 욱하는 성질이 있고 정말 방정맞게 행동하고 여자들 나이값 하지 않고 남 비방하기 바쁘고 술 마시고 이런 이야기를 쭉 합니다. 그런 걸 생각해보면 사도 바울이 지금 생각하는 선한 일이라는 것은 넘버원 기본적으로는 기본과 상식적인 일인 거죠. 그 크레타 교인들이 그게 너무 부족하다. 너무 기본을 모르고 너무 상식적인 일을 하지 못하고 있는 그 당시 크레타 사람들의 풍습에서는 그럴지 모르지만 이거는 다른 그 섬 말고 다른 전체 로마 문명권 세계에 보면 너무 창피하고 기본이 안 된 그런 행동들인데 그런 거를 바로잡는 것, 그것을 선한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이야기하면서 말하고 있는 것이 첫 번째인 것이죠.
때로는 이제 선한 일을 할 때 우리도 이런 것이 부족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할 도리를 배워 나가는 건데 어떨 때는 굳이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마땅히 해야 될 어떤 기본과 상식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다른 사람에게 친절하게 대하고 배려심 있게 대하고 이거 하나님 믿는다고 해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누구나 해야 되는 거잖아요. 자기 맡은 역할 감당하기. 뭐 예를 들어서 잘못했으면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기. 어떤 일을 했을 때 참 욱하지 말고 인내하고 참기 등등 이런 거는 믿느냐 안 믿느냐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해야 되는 거지 아니겠어요? 이제 그런 거죠. 근데 이제 어떨 때는 보면 저 사람 아주 예수님을 안 믿어. 뭐 교회도 뭐 몰라. 근데 이런 기본과 상식이 되어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때 이제 우리는 보통 이제 저분 참 좋은 사람이야. 예수님만 믿으면 되겠어. 뭐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또 반면에 아니 뭐 교회 막 나오고 뭐 그런 분명히 믿는 분이고 집례도 받고 뭐 집사이기도 하고 하는데 이런 기본과 상식이 안 돼 있는 그런 모습을 보기도 하고 또 나 자신에게서 발견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이에요. 이런 기본과 상식에 관한 일을 잘하는 것을 먼저 사도 바울은 지금 선한 일, 이런 기본적인 선한 일 해야 된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또 이제 선한 일을 어떤 것을 염두에 두고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3장 4절부터 읽었는데 1절부터는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대는 신도들을 일깨워서 뭐 하라고 하냐면 통치자와 집권자에게 복종하고 순종하고 모든 선한 일을 할 준비를 갖추게 하십시오. 라고 하면서 선한 일을 이야기한단 말이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선한 일이라는 무엇을 염두에 두냐면 문맥상 뭐냐면 통치자와 집권자에게 복종하고 순종하는 일. 이 뭐 순종해라 이 뜻이 아니라 좋은 국민이 되는 일. 우리 지금 말하면 좋은 국민이 되는 일이죠. 그 좋은 국민으로서 우리가 이 나라를 위해서 정치를 위해서 기도하고 법 질서를 지키고 세금을 납부하고 책임 있게 투표권을 행사하고 하는 모든 시민으로서 크리스천으로서만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만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이 사회의 건전한 시민과 국민으로서 해야 될 행동들을 잘하는 것 이것을 선한 일이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의 역할, 의무 다하고 그렇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 선한 일은 또 어떤 일을 염두에 두냐면 3장 14절에 이렇게 이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3장 14절에 우리의 교우들도 절실히 필요한 것을 마련하여 줄 수 있도록 좋은 일을 하는데 전념한 것을 배워야 된다. 여기서 이제 선한 일이라는 번역이 아니라 좋은 일이라고 번역했습니다. 뭐를 좋은 일이라고 표현하냐면 다른 사람에게 뭐가 필요한 것들, 절실히 필요한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마련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을 선한 일,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즉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좋은 이웃이 되는 일. 이것을 선한 일이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죠. 첫 번째 기본과 상식으로 자기 역할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걸 잘해야 되고 반대로 남에게 피해주고 상처 주고 그거 안 하는 건 당연한 거고 그 다음에 교회 안팎에 있는 사람들의 필요를 보고 그것을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선한 일, 그런 좋은 일, 그런 것을 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가르쳐주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기 이제 다른 사람의 필요는 뭐 여러 가지죠. 육신적인 필요, 영적인 필요, 정신적인 필요 이런 거 다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영적인 필요를 위해서 전도를 하는 것이고 육신적인 필요를 위해서 어떻게 구제도 하고 뭐 지역 봉사도 하는 것이고 등등 교회 안팎에 있는 사람들에게 즉 이렇게 남들의 내 할 도리만 잘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 위해서 필요를 채워주려고 애쓰고 섬기고 나가는 이런 것들을 선한 일이다, 좋은 일이다 표현하면서 이것을 반드시 하도록 가르쳐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보니까 그냥 이 세 가지 정도를 염두에 두고 이야기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다 말씀드립니다. 처음엔 기본과 상식적인 일들입니다. 더 좋은 나이 많은 사람에게 어떻게 이거를 구구절절히 이럴 이야기가 아니고요. 그건 너무나 기본적이고 너무나 상식적인 일들을 이야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두 번째, 나라를 위해서 정말 좋은 국민이 되는 것. 그런 거 세 번째, 남의 필요를 채워줄 줄 아는 선한 이웃이 되는 것. 이런 것들을 하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3장 8절에는 그 선한 일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선한 일은 아름다우며 사람에게 유익하다. 왜 아름다우냐면 하나님이 바로 이 세상을 이렇게 바라보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바라보셔서 죄 지은 세상 그냥 끊어버린 게 아니라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세상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런 일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과 같은 마음으로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아름답고 또 다른 사람에게 유익한 그런 일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가르치고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이 디도서에서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것이 이제 전체적인 내용인데 오늘 저희가 읽은 4절에서 3장 4절에서 8장 특히 8절에 이 말은 참됩니다. 믿고 신뢰할 만한 일은 그거를 가르쳐라 라는 이야기가 아니죠. 그렇게만 치우치는 게 아니죠. 어쩌면은 그런 이야기를 대부분 그런 이야기를 선한 일을 하게 가르쳐라 라고 하는 말에 그런 지침에 대해서 밸런스를 잡아주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밸런스가 잘 안 잡히면 좀 질문이 생기기도 하고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겠죠. 어떤 부작용이냐면 이런 거죠. 아, 그래 뭐 예수 믿는 건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그래 뭐 좋은 국민이 돼서 뭐 투표권도 하고 세금 잘 내고 뭐 체제 순응하고 아니면 다른 사람들 필요 채워주고 나 기본과 상식에 맞춰서 생활하고 다니면 아, 그럼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뭐 내가 훌륭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구나 라는 착각을 하면 오해를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또 이런 거죠. 아, 가면서 그럼 내가 어느 정도 선한 일을 하면 충분한 건가? 여긴 뭐 이런 것도 하지만 이건 너무 기본과 상식이 당연히 하지만 아, 뭐 요 정도는 해야 되고 요 정도는 안 해야 되고 뭐 이런 건가? 막 이런 거 막 따질까 봐 이런 걱정인 것이죠. 더 나아가서 제일 큰 문제는 아, 그러면 이런 선한 일을 하면 그 선한 일로 인해서 내가 구원을 받는 건가? 그래서 이렇게 강조하는 건가? 이런 오해로 나올 수도 있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비록 지금 이 크레타 섬의 디도가 목회하는 교회는 절실히 이런 문제가 필요한 상황이라서 그걸 막 강조하지만 잘못 오해와 치우칠까봐 그 밸런스를 잡아주려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복음은 그런 게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우리 그 4절, 7절 다시 읽어보겠지만 그 풀어서 말하면 이런 내용이겠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이고 그런 은혜를 받았다면 반드시 선한 일을 하게끔 되어 있는 거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다. 네가 우리가 잘한다고 선한 일 한다고 구원받는다는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거고 그런 은혜를 받았다면 하지 말라도 이게 반드시 선한 일을 하게끔 되어 있는 거다. 은혜를 받은 사람은 반드시 선한 일이 자연스럽게 따라 나오는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은혜는 반드시 선한 일로 이어진다. 뭐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죠. 또 다르게도 보면 이런 거죠. 이런 선한 일로 우리가 했다고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 구원받은 사람이 이런 선한 일이 따르지 않는다면 진짜 저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건가? 라는 것도 여기서 이제 그런 강조하지 않지만 좀 이상하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이런 것들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밸런스를 잡아주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믿고 신뢰하는 말씀 서로 때 말씀드렸죠. 이거는 그 당시 초대교회에 이렇게 좀 어떤 문장은 한 문장, 어떤 거는 좀 조금 긴 문장으로 이렇게 있는 떠돌아다니는 유포되고 있던 그 귀한 복음의 내용들을 인용을 하면서 밸런스를 잡아주려고 하는 것이죠. 그 밸런스를 잡아주려고 하는 인용한 믿고 신뢰할 만한 그 말은 4절에서 7절의 이 말씀이죠. 아, 이게 좀 복잡하고 길어요. 그래서 이거를 일일이 막 따지고 생각해 보려면 너무 복잡한 것 같아요. 초점은 이런 거죠. 4절 눈으로 여러분 보실 테니까 제가 읽지 않는데 포인트는 이거죠. 구원은 내가 지금 선한 일을 하라고 막 강조하고 가르치라고 막 필요하다고 하지만 구원은 우리가 행하는 그런 의로운 일 때문에 주어지는 게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따라서 얻게 되는 거다. 이거는 분명해라. 이거를 분명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의 행위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강조하고 싶은 것이죠. 이제 뭐, 우리는 그럴 리 없겠지만, 이제 그 당시 교인들에게 또 어떤 분에게도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죠. 아니, 뭐, 꼭 하나님이 자비하심이 필요한가? 우리가 그냥 이렇게 선하고 의롭게 행동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은 이제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죠. 이런 것들을 너무 모르는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다 이제 평소에 동의하고 확인하고 있던 이런 것들이죠. 즉, 하나님의 기준이 얼마나 높다는 것을 모르는 거죠. 아, 대충 이렇게 선한 일 하면 나 착한 사람 아니야? 나 괜찮은 사람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기준, 점도 없고 흠도 없으신 하나님의 기준에서 우리가 100%를 한 번도 어기지 않고 일평생 그렇지 않아야 되는 그런 기준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기준이 얼마나 높은지 모르는 것이고, 두 번째, 또 몰라도 뭘 모르냐면 우리가 그 기준에서 얼만큼 떨어져 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이 정도면 됐지. 남들에 비해서 털어 먼지 하면서 어딨어. 나도 그렇지만 훨씬 낫잖아.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그 기준에서 내가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모르는 그런 사람이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자비 이렇게 와닿지 않는 거죠. 또 이런 것도 모르는 거야. 얼마나 그런 일로 해서 하나님을 진노하게 했는지. 이 일이 상대방에게, 우리 인간관계에서 그러죠. 내가 하는 행동이 상대방에게 얼마나 상처를 줬는지를 잘 모르잖아요, 보통. 잘 모르니까 좀 미안하다 이렇게 넘어가지, 그게 얼마나 상대에게 힘들게 했던 것을 잘 모르면 진정한 사과, 용서 잘 안 되는, 구하는 게 잘 안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우리 주변에서 진노하게 했는지 또 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수다라고까지 했는데 그걸 잘 모르는 거죠. 또 이런 것도 모르죠. 우리가 얼마나 타락해서 하나님께로 내가 스스로 알아서 돌아갈게요, 알아서 갈게요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얼마나 내가 없는지 또 모르는 거예요. 언제든지 내가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다. 지금은 여건이 안 되고 상황이 안 돼서, 이렇게 자기 마음이 아직도 착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것이죠. 마지막으로, 설령 마음이 있더라도 하나님께 돌아갈 능력이 없다는 걸 마음은 있는데 우리가 못하는 게 있잖아요. 이런 등등, 이런 모든 것을 몰라서 우리 힘, 우리의 선행, 우리의 행위로서는 가능성 0%.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노력을 요구하지 않으시고, 그걸 묻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냥 자비로 대해주셨다라는 그 복음을 다시 한번, 이거 잊지 마. 내가 너는 선행 강조하고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딴 데로 가고 그러면 안 돼. 이거야, 이거. 우리는 우리의 선한 일로, 우리의 주님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일로 구원받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자비로 구원받은 거지 아니냐. 이거는 분명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용어 정리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비하고 은혜는 굉장히 동의어로 우리가 사용합니다. 근데 엄격히 보면 구분된다고 여러 차례 말씀드렸죠. 자비는 약간 마이너스 개념이에요. 받아 마땅한 벌을 받지 않는 거예요. 자비예요. 마이너스. 벌을 받아야 되는데 그걸 받지 않게 해주는 걸 자비라고. 내가 자비를 얻었습니다. 자비를 구합니다 할 때 저를 좀 용서해달라,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은혜라고 할 때는 받을 자격이 없는데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플러스 개념이죠. 내가 잘한 게 없는데 이거를 나를 주세요?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세요? 할 때 은혜라고 그러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그냥 뭉뚱그려서 그냥 은혜라고 표현도 하고, 자비와 은혜라고 표현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지만 이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생각한다면 4장에서 8절에 나온 그 믿고 신뢰할 만한, 그 인용하는 그 말씀 중에 또 두 번째 포인트는 성령님을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쭉 그렇게 돼서 성령으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고 우리를 새 사람이 되게 해주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인생의 목적과 새로운 가치관을 주시겠다는 얘기죠. 그 뜻은 뭐냐면, 네가 이제 자비로 구원을 받고 은혜로 구원을 받은 사람은 이 선한 일을 해야 되는데 이제 너 혼자 알아서 잘해봐라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감동도 주시고 마음도 첫째 주시고, 두 번째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신다. 은사도 주시고 길도 열어주시고 해서 능력을 주신다.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그 선한 일을 하게 해주신다. 그래서 마지막에 나오는 것처럼 영원한 생명의 상속자답게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신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거 절대로 잊지 마라. 내가 지금 너네 교회에 선한 일을 하라고 강조하고 기본과 상식이 돼야 되고, 나를 위해서 정말 올바른 국민이 되고 백성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남들을 도와주고 좋은 이웃이 되고, 이런 일들을 해야 된다. 이 일이 아름다운 일이고 사람들이 유익하고 그래야지 칭찬받고 사람들이 전도가 되고 하나님 영광이 되고 하는 거지만, 그 중심에 그런 일을 한다고 우리가 잘 되고 하나님의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 절대로 아닌 이 복음의 핵심 내용 잊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그 복음의 핵심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보면서 이 참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4절에 8절에 전반부에 나오는 그 복음에 대한 그 이야기죠. 그건 절대로 흔들릴 수 없는 그런 내용이죠. 저희도 이제 이 디도서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도 또 다시 기본과 상식,
정말 그대로 잘하는 그런 선한 일을 해야 되겠고, 우리나라에 충실한 국민이 되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걱정하고 애를 쓰고 또 필요한 어떤 선한 행동도 해야 되는 그런 국민이 되어야 되겠고, 우리 이웃을 위해서 섬김과 봉사로서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선한 일을 해야 되겠습니다. 근데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맛봤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렇게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웃을 사랑하시를 알기 때문에 그 은혜를 받은 그 은혜에서 나와서 그런 일을 계속해 나가자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도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